오늘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바댜를 묵상하고 있고 욥기를 들어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3년 11월 1일 오바댜 1장 1에서 9절 말씀.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해 에돔을 향한 심판을 명하신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나라의 교만이다.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며 말씀 그대로 교만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교만이라는 것은 숫자로 하나 둘 셋 셀 수 있는 명사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기에 또 손에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무형의 무엇이기에 한번 교만으로 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 횟수로 가늠할 수 없는 어떤 상태이기에 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에게 죄를 지으면 그 부분을 해결하고 나면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만 교만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끌어내리사 낮아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이듯 높은 곳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리신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수많은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한순간에 우리를 끌어내리시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게 싹트는 교만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 2023년 11월 2일 오바댜 1장 10에서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하실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강렬하게 내 마음에 닿는다.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머리로 돌아온다고 하시는데 머리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졌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의미 있게 다가오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에돔이 행한 일을 하나하나 기억하사 결국 그분의 말씀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는, 즉 나라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일을 행하셨다. 에돔은 그의 형제 이스라엘의 재앙을 방관했고 그들의 패망을 기뻐했으며 형제들의 고난과 환난을 신경 쓰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셨고 그들이 행한 대로 돌려주신 것이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 얼마나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다. 사실 눈앞에 보이는 데서 누군가의 재앙을 방관한다거나 그가 실패하거나 망하는 일을 기뻐한다거나 또 그들의 고난이나 환난에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등 대놓고 나쁜 일을 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의 뒤에서 나쁜 마음을 품는 경우는 종종 있는 것 같다. 누군가의 아픔을 방관한다거나 그들의 재앙을 기뻐한다거나 그들의 상실과 아픔을 못 본 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나였으면 하고 바라지만 정말 흠없고 티끌 하나 없는 나일까? 를 스스로 묻게 되었을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입술의 말, 마음의 생각을 다스리자. 고난의 시간을 거쳐갈 때 더더욱 그리하자. 2023년 11월 3일 욥기 1장 1에서 12절 말씀. 욥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물로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는 칭찬을 받은 인물로 등장한다. 그가 이같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범사의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혹시나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를 생각하며 큰 잔치를 마치면 자녀들을 위해 차례대로 한 명 한 명을 위해 번제를 드렸다. 욥의 평소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나서 가족의 구원에 대해 간절함을 느꼈던 그때부터 나는 아빠, 엄마, 동생의 이름으로 매주일 헌금을 드렸었다. 내가 영적인 가장이라고 느꼈기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식구들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었고 그것이 19년 동안 내가 해오던 영적 습관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그리고 내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후 그 일을 하지 않았었다. 아버지가 천국 가셨음을 믿기에 또 엄마와 동생 역시 신앙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내게 도전하신다. 엄마와 동생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말이다.
마치 욥이 그랬듯이 혹시 우리 가족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살피며 기도하라고 말이다. 동생과 통화하면서 점점 연로해지시는 엄마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 엄마와 동생이 언젠가 하나님을 배울 때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하련다. 2023년 11월 4일 욥기 1장 13에서 22절 말씀. 욥이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은 이 같은 재난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다. 모든 일이 한날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에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웬만한 사람의 멘탈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이 모든 재난을 욥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주저앉아 땅을 치며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반응하는 모습이 상식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반응하는 위기에 대한 자동 반응인 원망, 눈물, 분노가 아닌 상황에 대한 순응,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한결같은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반응인 것이다. 상식을 뛰어넘는 비상식적인 사람들, 이는 마치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도 같다. 바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더라도 보통의 사람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즉 세상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낙심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에 낙심하지 않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해지는 상황에서 슬퍼하기보다는 오히려 굳건해지는, 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를 고백하는 비상식적인 내가 되길 원한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 황경숙이 되고 싶다. 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2023년 11월 5일 욥기 2장 1에서 13절 말씀.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러 왔고 그의 온몸에 종기가 생겨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 있을 때 그의 아내는 그를 조롱했다. 욥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욥 자신도 죽어버리라고 그에게 저주를 퍼부었다. 아내에게 이 같은 조롱거리가 되어버린 욥.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 그를 위로하려 했을 때 그들 역시도 욥의 고통을 참아 볼 수 없어 울었을 정도로 그는 비참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비통한 사람은 욥 자신일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을까?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고 친구들의 훈계까지 듣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말이다. 욥의 모습을 통해 나를 들여다보게 된다. 물론 내가 모든 것을 잃은 욥의 절망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의 관계와 모두 단절된 채 이제부터 독립된 선교단체로서 출발하는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영이 된 느낌이다. 영이 된 상태에서 다시 기초를 세워나가야 하는 나로서는 욥의 삶의 과정이 바로 나의 모습처럼 느껴졌다. 그러하기에 더욱 욥의 순전한 믿음과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경건의 태도를 본받아야겠다. 2023년 11월 6일 욥기 3장 1에서 26절 말씀. 어제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하며 자신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 그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표현은 이렇다.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어쩌면 이런 욥의 고백은 다윗의 고백과도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욥은 다윗보다도 훨씬 이전 시대의 사람이다. 다윗이 당대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절망과 고통을 견뎌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욥 역시도 그 시대를 대표하는 절망을 극복한 희망의 사람인 것이다. 결국 온 시대를 통틀어 하나님은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낭떠러지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여주시므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내게도 욥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느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7일 욥기 4장 1에서 21절 말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할 때 그는 욥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전에는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너에게 힘든 일이 닥치니 내가 힘들어하고 놀라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너의 자랑이었고 내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이 너의 온전한 길이지 않았었느냐? 이렇게 말하며 욥이 살아왔던 삶에 대해 꼬집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당한 일은 그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에게 말한다. 엘리바스의 말에 의하면 욥은 훌륭한 사람이다. 사람을 도와주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다. 그가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는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같이 보일지라도 그가 행했던 일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엘리바스 보기에 욥이 이제는 아무 힘도 없는 하찮은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또 욥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 역시도 조금은 바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욥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향한 시선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임을 잊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